잠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많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생을 소비하며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후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뻔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를 들려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는 시대에 우리가 2000년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선다는 그 생각을 결코 잊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마땅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을 고수하며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 친척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공주 수양관에서 5차 수양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고 모두 구원함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종로교회 식구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마땅히 함께 해야 하나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계시다면은 있는 곳에서의 아름다운 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여건과 형편도 주장해 주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사역자들과 또 구원받은 식구들이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경고케 해주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주 성령께서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종로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춘천에서 종로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전날 와야 되는가 당일날 와도 되나 고민을 나름대로 이제 했는데 제가 올 때 보니까 강릉 쪽으로 휴가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그래서 춘천 쪽으로 가는 길은 계속 거의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춘천에서 이 종로로 오는 길은요 하나도 안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는 것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떠놓으면 말씀 마치고 돌아가면 마실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거리 또 시간이더라고요. 1시간 반이 미처 걸리지 않고 왔습니다.
지금 수양관에서 5차 수양회 진행 중입니다.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참여하신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가운데 말씀을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그 벳세다 소경의 눈 띄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기록하신 것은 또 이 벳세다 소경 눈 뜬 상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일반적이지 않아요. 좀 그냥 글만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 구원에 이르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의 마음과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또 구원받도록 돕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여쭤보니까 종로교회는 벌써 수양회 2차 마쳤다면서요? 그러셨죠? 저희는 6차입니다. 6차. 7차, 6차 되면은 한 달 내내 수양회거든요.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2차는 어떻습니까? 평안하시죠? 벌써 이제 연적 전투를 끝내시고 이제 좀 약간 여유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수양회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래든 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영혼을 전도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하고 고수하고 또 진력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 벳세다 소경 눈 띄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딱 각인을 하면 훨씬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빨리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뿌리 내리리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깜깜한 상태죠. 영적으로는 소경입니다. 소경.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랬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게 해야 될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깜깜한 거죠.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어지는 일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서 살다가 영혼이 지옥 갈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그 영적 눈을 띄어줄 것을 교훈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물론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수의 강,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셈이 열릴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대표적으로 영혼 눈 띄어준 그 사건은 지금 이 벳세다 소경 눈 띄어주는 일도 있지만은 더 대표적인 것은 이제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땅에다가 침을 딱 뱉어가지고 그 흙을 이겨서 소경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에 딱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정말 눈이 떠졌어요. 밝히 보고 나와서 왔다. 그 사건이 대표적인 영혼의 눈 띄어주는 이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눈을 띄어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 영적 소경의 눈을 띄어주려고.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 뜻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실로암 못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아서 온 분이다. 뭐 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영혼의 눈을 띄어주려고.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하신 건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온 분이다, 그런 표현이 약 39번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에게 나가면은 죄를 해결받고 영적 눈이 열린다. 그것을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영적 눈이 띄어지면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볼 수 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이 눈을 탁 떴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눈을 못 떴을 때와 눈을 탁 떠서 볼 때 비스무리할까요? 확연히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깜깜하던 세계에서 눈이 탁 띄어지면서 색깔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사물이 보이고 분별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못 떴을 때와 뜰 때는 확연하고 명확하게 아주 극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 춘천에 예전에 있을 때 교사를 할 때 여름 수학회가 끝나면은 그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그 수련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핑장에 가서 뭐 프로그램도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고기도 먹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한 1박 2일 정도. 근데 저녁에 이제 낮에는 너무 밝게 생활을 이제 이렇게 쭉 하다가 저녁에 이제 깜깜하거든요. 산속이라서.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밖에 나왔는데 불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깜깜한 거예요. 산속이라서. 그래서 막 더듬으면서 몇 분에 걸쳐서 화장실을 갔다 온, 혹시 뭐 잘못 밟을까, 뭐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듬해 이렇게 이튿날 쭉 봤더니 너무 극명하게 보이고 그냥 1분도 안 돼서 갔다 올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느냐 없느냐, 보느냐 못 보느냐가 그렇게 이제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눈이 딱 떨어지면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별하기 시작하고 보여주기 시작해요. 비스무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극명하게 분별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가 구원을 딱 받고 나면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는가?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금방 분별을 하기 시작하고 이미 영적으로 눈이 영안이 열린 분들 속에서 이제 보는 방법도 또 함께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교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분명해진다 그겁니다. 비스무리하고 애매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이 벳세다 소경의 눈 띄어주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영혼의 눈을 띄워주는 분으로 오셔서 예수님께 나가면은 눈 떨어진다. 이것을 교훈하시는 요한복음 9장 말씀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벳세다 소경 눈 띄어지는 걸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거기 벳세다 소경을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23절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 벳세다 소경을 데리고 왔으면 거기서 이렇게 탁 띄워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부터 잘 이해가 안 되죠. 거기서 바로 이렇게 눈 띄워 주셨을 수도 있는데 마을 밖으로 왜 데리고 나가셨을까? 그리고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봐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눈 띄워도 되잖아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벳사다라고 하는 이 동네가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했던 말씀이 나와요.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도시. 근데 그 고라신 벳세다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어떤 능력과 기적과 말씀을 이방 땅에서 했다면 그 사람들은
놀래 자빠지고 회개했을 거다. 그런데 반대로 이 고라신 베세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과 기적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폄훼하고 그랬던 동네가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가버나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딱 띄워줘도 그 벳세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콧방귀 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눈 띄워주지 않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을 밖으로. 그리고 띄워주고도 마을에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어떤 폄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어떤 사람 또는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지 않으신다. 그걸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어떤 지역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구원받는 역사가 그렇게 힘있게 나타나지 않아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예수님이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대하는 그런 사람이나 장소, 이 벳세다 지역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거기 사람들도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뻔히 기적과 그 능력을 보면서도 마음속에서 배척하고 믿지 않으면 더 이상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벳세다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전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참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래서 빨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디는요 굉장히 더디고 오랜 시간 지났는데 아주 연약한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군단이 강원도에도 있고 저 아래도 보니까 도서상간 그런 데 있는 교회들은 이제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 지역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박하고 좀 진실하고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좋은 쪽으로 막 변하면 막 술 고래였던 사람, 담배 골초했던 사람, 맨 이 세상 것으로 캐스라세라 살았던 사람이 말씀 듣고 구원받고 막 좋은 쪽으로 막 변하면 어때야 됩니까? 야, 놀랍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냐? 그것도 좋은 쪽으로. 그리고 가서 이제 알아도 보고 본인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막 그런 곳은 도서상관이라도 이렇게 복음이 확실하게 빨리 전해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어떤 제가 아는 지역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거기다가 진실이 아닌 그런 이야기들을 막 허울을 덮어 씌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하게 만드는 아주 지역적으로 그런 곳은 참 복음이 오랜 동안 잘 전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벳세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마을 밖으로 나가서 이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서 정말 찾는 사람들,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벳세다 소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그런 마을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소경을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감옥에 붙잡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매여 있지만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실 때는 매이지 않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지역적으로든 개인으로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해하고 배척하고 등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는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되느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 부정적인 오해와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 진실 있잖아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진실하고 확실한지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과 메시지로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빨리 그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또 능력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가 좀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그거죠. 춘천교회에 작년에 구원받은 어떤 자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이제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미 그 직장에 일반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는 구원이 아닌 종교인들이어가지고 그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참 위선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아니 직원들은 자기도 그랬었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자기가 구원받아서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면은 너도 교회 다니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또 자기가 하는 말을 신청되지 않을까봐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오더라고요. 사실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줄 잡아주시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부터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순복하고 그리고 선행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자유 있잖아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우리가 소유했는데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는 이런 태도로 진실하게 분명하게 살아주고 우리가 가진 소망을 확실하게 전해주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너도 교회 다니냐? 하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은 얼마 안 가서 종교인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의 삶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분별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때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진실하고 분명한 삶을 보여주고 메시지도 확실하게 전해보시라.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 딱 알아먹죠. 구원받은 분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진실한 삶입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방했다 그거예요. 악행하고 뭔가 위선적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선하게 살아가는 초지일관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과 그리고 전한 메시지 그걸 보고 권고하시는 날이 온다 그거죠. 바꿉니다. 사람 마음을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말 드렸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얼마 안 가서 집회 때 모시고 오셨더라고 누군가를. 물론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비록 비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대상 개인이든 지역이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초주일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한다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진실하게 들을 시간이 빨리 다가온다 그런 거죠. 물론 당장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방해가 되고 그렇게 할 때는 물론 그 한 개인을 따로 이렇게 따로 모시고 나와서 진실하게 개인적으로 전해주고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벳세다 소경 눈 띄워줄 때 예수님이 그 벳세다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셨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거기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 개인이든 아니면 어떤 지역이 어려운 곳에 있든 간에 그들이 좋지 않은 마음일 때 태도를 보일 때 적극적으로 진실하고 선한 삶을 보여주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가진 진리도 계속 전함으로 비방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을 내용이 있는데 그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소경 눈 띄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소경 눈 띄어준다는 것을 듣고 알고 믿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벳세다 소경을 데리고 이제 가서 예수님 어디서 소경 눈 띄워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손을 대셔가지고 좀 눈을 띄워 주세요. 이런 기대를 하고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이 손대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침을 팍 뱉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런데 예수님은 침을 뱉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경험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때 이 경험, 그 경험대로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물론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믿어져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은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는 그 과정대로 그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도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방법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알고 경험한 지식대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정해진 틀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가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 상황에 맞춰서 대상에 맞춰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구원받도록 바르게 쓰임받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예수님이 눈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눈을 띄워준 사건을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형제자매도 그런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혈루병 그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이라도 탁 잡으면은 나을 거다.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잡아가지고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침을 탁 뱉으면은 그 침에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눈을 탁 띄워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더라니까요. 제가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유치하죠? 저만 그런 생각을 했나?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또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전도하는 사람의 입장,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전도하는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처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때에 맞게 상황에 맞춰서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내 방법만 고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하시려는 방법하고 내 방법하고 달라서 실제로는 전도하고 싶지만 그 전도할 대상이 구원받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놓칠 수도 있겠죠,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 지역의 군수를 지내시고 퇴임하신 분이랍니다. 근데 이제 군수를 지내고 퇴임하신 분에서 이제 마음이 좀 높으셨대요. 말씀을 들어도 이제 구원을 못 받았는데 계속 주변에서 돕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구원받고 간증을 하셨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수근수근 하는 자 있잖아요. 수근수근 하는 자. 지옥 가는 사람들 가운데 리스트 중에 수근수근 하는 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어떻게 들렸냐면은 군수군수 하는 자 지옥 간다, 이렇게 받았대요,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들렸대요. 군수군수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들렸대요. 그러고 나서 그래, 내가 군수했더니 뭔 소용이냐, 나도 지옥 가겠다. 그래가지고 실제 말씀을 제대로 듣고 구원 받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밌죠? 저도 실은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면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사람 생각을 바꿔가지고 낮춰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그 영혼의 상태를 다 아신다는 거. 하나님만 그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다 아신다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내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냐, 그걸 찾고 바르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표현, 그리고 태도, 그리고 일부만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100% 그 속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할 때 우리가 쓰임 받고 역할을 할 수 있고 구원받게 된다. 근데 이 베세다 소경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땠어요? 손대시기만을 바랬다는 거예요. 손대시기만.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를 성령이 감동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 그 내시가요 마차 타고 내려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잖아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에 관한 예언, 그걸 읽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그걸 읽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근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했잖아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내시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도 못 깨닫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대상이냐? 이렇게 찾고 구하고 궁금했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빌립 집사를 성령이 감동해 가지고 보낸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준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한 개인의 영혼의 상황을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아신다는 걸 알고 그럼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 것일까에 초점을 맞추고 깨어서 거기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 보실 때 더 준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이쪽에 전도하려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더 준비된 영혼 또 그 지역을 위해서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전도하려고 하는 그 길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누구에게든 가서 입을 벌려서 전하고 해야 될 텐데 전도를 막으신다니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6절 6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말씀을 전해도 부족할 판인데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준비된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볼 때는 거기 지금 간절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쪽에. 근데 이 바울 사도 일행은 본인들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막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가지고 나중에 이제 깨닫게 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더 급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계획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더 급하게 진력해야 될 곳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준비된 사람 그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내가 거기에 내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 역할을 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과정은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그 농사 짓는 모습을 가지고 표현하셨어요. 농사 지을 때 대회양, 소회양, 밭을 갈 때도 그렇고 밭 갈 때 씨 뿌릴 때가 있고 계속 밭만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적당히 하나님 볼 때 되면은요 씨도 뿌리고 또 그 열매를 거둘 때도 막 마차 바퀴로 불려가지고 다 빻아야 될 것도 있지만은 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떨 때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깨 같은 거 어떻습니까? 깨는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깨 털어 보셨습니까? 탁 들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때리거든요. 그럼 깨가 수수 떨어지잖아요. 콩은 어떻습니까? 콩은 딱 널어놓고 도리깨로만 이렇게 우리가 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방법이 다르다. 사람이 그 방법을 찾도록 하나님이 이제 가르친 것이다. 적당한 방법을 보이셨다. 하나님도 영혼을 거두실 때 방법이 다 하향하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서 내가 일할 수 있고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회가 아닌가 시도도 해보고 그런 게 필요하죠. 자,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 따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 따로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질 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막 달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타격해야 될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알고 싸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걸 잘 지켰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실 계획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고넬료라고 하는 집안이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지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요바에 베드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게 어떻습니까? 생각이 자기는 유대인이고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은 환상을 하나님 보였어요. 보자기, 큰 보자기에다가 막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할 것 없이 막 다 집어넣고 쫙 내려가지고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아유 하나님 제가 부정한 것을 아직까지 말씀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인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유대인 선민 사상이죠.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걸 깨려고 똑같은 환상을 어때요? 3번이나 보여준 거예요. 3번이나. 그럼에도 못 깨달았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밖에서 막 두드려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고넬료가 보낸 그 하솔들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준비 다 돼 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거기에 힘을 쓰고 또 진력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리고 영혼이 빨리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예 철필로 기록한 것처럼 고정해 놓을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영혼의 관심이 진심이라는 거.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영혼의 관심이 진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경우에 영혼보다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 상황과 환경에서 영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분명한 이야기를 못 해줄 때가 많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영혼의 관심이 진심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상황과 환경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무슨 재판장으로 온 것이 아니다. 물건 나누는 자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 왜 오셨냐? 영혼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분이요. 그리고 그걸 전하고 계시죠. 2000년 동안.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남겨진 것도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영혼의 관심이 진심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막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그런 거 사실은 하나님은 관심 없으시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냐, 그것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아예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상황과 눈앞에 펼쳐진 어떤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휘둘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벌어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막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요 어떨까요? 영적으로 딱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하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 영혼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딱 맞출 수 있고, 그동안 우리가 갈고 닦고 배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말을,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럼 그게 그 영혼 속에 깊이 박히고, 그리고 그 영혼은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인생의 헛됨, 이런 것들을 막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상황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면은 그런 역할을 못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가 주요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것이 진심이다, 영혼의 관심이 진심이다를 늘 마음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힘있게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막 얘기해 준 그 상황들이 당장은 받아들이지 혹시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 속에서 마음이 팍 박힌 그 내용이 또다시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된다 그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 왜 오셨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노력, 물질도 마찬가지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쭉 살아갈 때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아랫주방에서 있었을 때 일인데, 어떤 자매님이 직장에서 조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막 콧방귀 끼고 듣지도 않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백신을 맞았는데 이분이 3주를 사경을 헤맸어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래서 3주를 사경을 헤매고 딱 다행히 낫고 나서는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다. 동료 우리 자매님을. 나 자네가 말해준 거 나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말씀 옆에 나와서 말씀 듣고 상담하고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소에 분명하게 역할을 해줬던 그 역할과 태도, 말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쪽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 그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 마귀는 그 영적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해요. 육신적으로.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는 아주 내가 약한 사람과 같이 됐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됐고,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분명한 자기의 어떤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팔색조죠, 팔색조. 영혼이 구원받는다면은 거기서 필요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 역할을 내가 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낮춰서 때가 됐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신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영혼을 위로하는 쪽으로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섬기는 모습으로 가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경험한 그 지식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 고정관념을 딱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양한 형제자매님들이 전도할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내용을 귀담아 듣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악한 상황을 이렇게 선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상황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려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늘. 그리고 그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것도 마음속에 딱 우리가 아예 각인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비록 내가 지금 볼 때 참 부정적이고 좋아 보이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우리가 각인을 해놓고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 그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 소경으로 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종교인들의 관점입니다. 그게.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소경으로 난 거, 그 부모나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고치시고 또 그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눈 탁 띄워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다.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분. 또 그렇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각인을.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어떤 징계와 심판을 하시지만 악을 조장하거나 도모하는 분은 아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사람이 어떤 연약해 가지고 악한 상황에 조장되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악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구원받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 관계가 아니고 지인, 이방인, 그리고 혹시 가족 관계 속에서도 뭔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악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전도했는데 뭔가 일이 상황이 틀어지고 꼬여가지고 오해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서 안절부절하고 이거 이제 어떡하냐, 이제 그 영혼 잃어버렸네,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은 그런다 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창세기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구약성경 8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집트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종으로 팔려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은 더 멀리 계획 속에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한 큰 선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이해하지 못하는 잠깐의 어려움, 고난들 이런 걸 이제 허락하셨잖아요. 요셉이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을 봐도 요셉은 나중에 그걸 깨달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상황을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악한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선으로 회복하시려고 하는 분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 지금 보여지는 어떤 악한 상황에 자포자기하거나 부정적으로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바꾸실 수 있다. 그럼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다리게 되잖아요. 바둑 두는 사람들이 이렇게 초보자가 이렇게 바둑을 둘 때 바둑을 두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근처에 딱 둬야 되는데 멀리 전혀 엉뚱한 곳에 바둑 알을 하나 탁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보자는요, 이 사람이 이거 실수했네, 패착이네, 전혀 쓸데없는 곳에 뒀어. 지금 내가 이걸 지금 중요한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놓다 보면은 나중에 판 커지면서 결정적일 때 미리 놔뒀던 그 돌이 있잖아요. 이 바둑판에 성패를 확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고수다 이런 이제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거죠. 하나님 미래의 일을 아시고 손 써놓는 분.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월통치라고 그러죠. 초월통치. 하나님은 이제 그럴 수 있는 분이다. 지금 악한 상황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선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지만은 그 아담 하와를 내쫓으면서 가죽옷을 해 입혔잖아요. 그 가죽옷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정적인 상황일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상황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딱 알고 믿고 전도해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다릴 때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때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고 또 지금 필요한 수고를 해야 될 때 수고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래야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저희 형님이 가장 큰 형님이 제가 이제 8남매였는데요.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구원받기 전에 큰 형님이 참 못되게 하셔가지고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명절 때 찾아갔어요. 일부러 명절 때마다. 그래가지고 명절 전날 가서 당일날 그리고 일부러 하루 더 있다 왔다니까요. 그 마음이 이제 열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 마음을 위해서. 그래서 한 2년째 됐을까요? 이제 명절 끝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밥을 먹는데 자매랑 밥을 먹으면서 이제 상에 차려서 밥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형님이 밥상을 이렇게 확 들더라고요. 얼굴이 부각부각 해가지고 밥을 얼른 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확 던져가지고 국물이 날아다니고 막 밥그릇이 날아다니고. 근데 밥을 딱 빼가지고 이렇게 먹고 다시 이렇게 다 내려놓고 속으로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구원받을 징조다. 야, 이거 구원받을 징조야.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분하고 평온한지요. 전혀 그 상황과 안 맞게 차분하게 이제 먹고 조용한 가운데서 아이고야, 하나님 얘기했는데 밥상을 없느냐고. 참 그게 사람 안에 있는 악이고 죄다. 이런 얘기 해줬거든요.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오세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형님이 나중에 구원받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어떻게 했냐?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밥상을 들어 엎으면은 저도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상황에서 같이 무엇이 어쩌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대요.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을 해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을 딱 했는데 뭐 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꾸준히 와서 전혀 그런 상황 관계없이 또 와서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말씀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이제 말씀을 듣다가 그 상황이 딱 생각이 났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원 받으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이다. 예. 성경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생활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돼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늘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거기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소원이 딱 들어있어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가 가게 된 그 천국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내 배우자든 내 부모님이든 자녀든 그 사람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반드시 있잖아요.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나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거 가로막는 역할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복종하고 두렵고 떨려야 되고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 얘기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진심이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여지는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바꾸시려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마음속에 딱 각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기 예수님이 이제 치료 받아야 될 사람 그 소경 당사자 말이에요. 그 당사자에게 손을 대기 전에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었어. 왜 침을 뱉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눈 띄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할 때 예수님이 꼭 확인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소경은 자기 의지로 물론 왔을 수도 있지만은 주변에서 이 눈 못 뜬 사람 데리고 나을 수 있다 하니까 어때요? 이끌려 온 겁니다. 이끌려 왔어. 전도 받는 입장이에요. 이끌려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나왔어요. 손 대시기를 구했으니까 이제 나 손 대주면 나를 낳을 수 있을래나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과연 그 당사자가 예수님이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 자신을 내맡길 거 아닙니까? 또 눈을 띄워주는 그 능력이 있다면 그분의 치료 방법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길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치료에 저항 없이 그 치료 방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예수님이 치료하려고 침을 탁 뱉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안수를 해가지고 낫든지 뭐 이렇게 오름 앉아가지고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침을 뱉어? 그 침 뱉은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긍정적인 모습이 없어요. 다 사람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도 어때요? 군병들이 침을 뱉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 부정적인 마음이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을 치료하도록 내주는 그런 마음이 안 됐다면은 막 쌍욕을 하면서 손 털고 갔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눈 띄어달라 했더니 침을 뱉느냐고 하면서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있었어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시고 드러내시고 또 그걸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교훈하시려고 이걸 기록한 겁니다.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죠. 마태복음 9장에도 두 소경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예수님께 눈 띄워달라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소경이 왔는데 나아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확인하셨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눈을 오르만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든 내가 나를 내맡기고 또 그분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라.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소경이 예수님께 나왔으면은 뭘 원하겠습니까? 눈 띄워주세요 이건데요.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확인하셨다니까 늘.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이 낮아진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늘 전도하다 보면은요. 말짱 머리로 다 알아. 복음도 다 알고 막 구원 받고 싶어 하고 마음에 막 믿는다고도 해요. 나중에 보면 구원이 아닌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치료를 전적으로 받을 만한 준비가 딱 돼 있냐? 낮아져 있냐?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이 낮아진 거하고는 별개더라니까요. 혹시 뭐 안 계시겠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이거 다 이해는 되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지식적으로 내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여러 번 만났어요. 원인을 쫙 조사해 보면 원인이 나옵니다.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마음이 낮아지는 거하고 하나님 볼 땐 완전히 다르더라.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당사자 정말 내가 아직 말씀을 들었지만 뭔가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 상태일 수 있다 그거예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줍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어떤 지식을 알고 인간편에서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는 인간편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구원 얻는 이가 적으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편에서 믿음이, 하나님이 마음이 낮아졌는가를 보셔서 마음이 준비되면 있잖아요,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고넬료거든요. 고넬료. 사도행전 11장에 이미 믿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족이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구원받을 준비가 된 그 고넬료 가족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냈잖아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믿는 믿음과 틀리단 말입니다.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을 만큼 마음이 준비됐느냐, 하나님의 치료에 전적으로 자기 영혼을 내맡겼느냐, 그걸 딱 보시고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구원을 경험하게 만드셔요. 소유하게 만드셔요.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마음이 정말 낮아졌는지를 살피고 또 그렇게 되도록 끝까지 바르게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 혹시 당사자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정말 아직 마음이 뭔가 불분명한 것은 이 부분이 안 됐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저 아랫지방에서 어떤 분을 만났냐면 복음을 쫙 전했는데 믿어졌어요. 성경 보니까 이거 부인 못 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네, 성경 사실이네, 창조됐구나,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거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이게 마음이 안 와닿아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단순한 거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혹시요 제 말씀 듣고 기도하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기도 안 했는데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럴 수 있더라니까요. 아니, 지식으로만 다 이해한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남의 집 강 건너 불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집 불나야 기도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물에 빠져 죽는 상황이어야 살고 싶다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됐더라니까요. 본인도 몰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여기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이라서.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 속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안 속잖아요. 그래서 설명했죠. 아니 지금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지옥 가는 상황에서 천국 가고 싶다고, 지옥 안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지 않던가요? 그랬더니 그때서 그러네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가셔서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 내가 지금 지옥 가는 그 상황이 더 실감 날 수 있고 그러면 아마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오셔서 복음만 다시 쫙 풀었어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삶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당사자의 마음도 확인하셔요. 이 사람이 정말 믿어줬고 지옥 가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낮은 마음이 되었느냐. 그걸 우리가 전도하는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될까요?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알고 믿은 대로 마음이 낮아지도록 밭가리를 해줘야 되죠. 계속 깨우쳐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양회 때 상담을 많이 하는데 먼저는 딱 보면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은 구원해 주신다, 어떤 낮은 사람은 구원해 주신다, 반드시 이런 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이걸 보거든요. 무엇을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아는데 그쳤는지 아니면 마음이 준비됐는지 이걸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설명해주고 해서 정말 마음이 낮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
준비가 됐다면 복음을 탁 풀어줄 때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그걸 알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히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아직 내가 그게 좀 불명확하거나 그랬다면 이런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알고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거기 23절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어떻습니까? 이 사람 지금 눈 뜬 겁니까 못 뜬 겁니까? 아직 눈 다 안 떨어진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에 가깝지만은 아직은 구원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기록했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교훈하시려고, 당사자뿐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에게 교훈하시려고. 그래서 어린 아이라도 눈 딱 떨어지면은, 소경으로 있다가 눈 딱 떨어지면 막 볼 것을 보잖아요. 분별하고. 근데 지금 이것은 제대로 된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상태인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그렇다면 좀 더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셨다 그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계명 중에 첫째가 어떤 계명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쭉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어떻게 태도를 보입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 십계명의 그 핵심 내용을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고 호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뭘 얘기합니까? 너 구원받을 준비 거의 다 됐다. 너 조금만 더 가면 구원 받겠네. 그런 거죠. 사도행전 14장에도 그 바울 사도 일행이 복음을 전하던데 그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전하는 이야기를 듣는 태도를 보니까 이게 말씀 듣는 태도가 야 이거 구원 받겠거든.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고 이렇게 세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태도를 보고, 말씀 듣는 태도를 보고 어느 정도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고 집중해서 잘 듣는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갔는지를 보고 아직 구원이 아니라면은 좀 더 역할을 해가지고 도와주면 된다.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눈 떠진 사람이기 때문에 극명하게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중간에 다 됐다 하고 마음 놓고 손 놓고 그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직 좀 뭔가 불분명할 때 더 필요한 내 역할이 필요하다 이걸 알고 어떻게 더 확실하게 도와줘야 될지 다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낮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은 어떤 지식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인정하고 수긍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소유했냐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떠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오해해요.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럼 제대로 못 도와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테스트해보고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말씀했어요.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건 뭐예요? 아까 고넬료 가정 구원받을 때 성령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거든. 성령.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연필이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연필 심이.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흑연으로 다시 못 돌아가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바다 이미 이제 합쳐졌어요. 다시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다. 정말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구원이 딱 받아진다면 빼기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그런 게 안 됩니다. 이미 한번 딱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살아가는지 이것도 분별하고 끝까지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을 해줘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역할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보세요. 예수님이 한번 안수했는데 눈이 들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니까 만물을 밝히 보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거거든요. 이제 분명히 영적 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두 번 안수했을까요? 사람이 누구를 어떤 일을 했는데 잘 안 됐어. 내가 좀 부족했는가 보다. 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두 번 안수했냐 그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수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신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주시도록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이 필요하다. 더 이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아랫지방에도 그렇고 춘천에서도 그렇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도 그렇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런 일들이 늘 반복돼요. 작년에 춘천에 구원받은 분들이 교회 안에 다니다 구원받은 분들이 의외로 여러 분 계셔요. 그동안 교회에 계셨어요. 근데 작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각하게 말씀 듣고 상담하고 하다가 정말 구원받은 분들 계십니다. 그럴 수 있다. 를 알고 거기에 필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고 당사자도 내가 그것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 불분명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죠. 이 성경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안수. 우리가 안수하는 거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하고 우리가 역할을 하면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셔서 밝히 눈이 떨어지도록 구원하신다. 그걸 교훈하신 거라 그 얘기죠.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린 내용이 나와요. 아시죠? 열왕기하 4장에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다락방에 올려놨어요. 엘리사가 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아이 위에 올라서 맞댔어요. 그런데 몸은 좀 따뜻해졌지만 못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리저리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또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딱 내려왔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어요. 왜 구약 성경에 그런 이상한 일들을 기록하셨을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거기도 다시잖아요.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똑같은 일을 2번 그리고 이리저리 다닐 때 뒷짐지고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안절부절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간절함의 모습. 그 엘리사가 그걸 보여줬고 예수님도 다시 안수에 대해서 다시 안수하셨잖아요. 다시 안수. 만물을 밝히 보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주시도록 전도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줘야 될 마땅한 역할과 수고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또 다시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이 바울 사도도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뭔가 끝까지 잘 해결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정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어때요? 아이 낳는 수고 필요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려고 한다. 이런 태도가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에 참여하시고 구원 받으신 분들뿐 아니라 아직 참여하셨지만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안수해 주시도록 예수님 다시 안수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을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또 수양회뿐만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계셨던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다니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신 이 사건을 교훈을 정확하게 마음에 품고 끝까지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을 다 해주면 계속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진다. 과일나무 중에요 신초결실성을 가진 과일나무들이 있습니다. 저기 영광에 갔던 영광 특산물이 홍망고더래요. 망고인데 특산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데요. 홍망고 당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런데 한 8개 되는데 전량이 백화점으로 이제 납품이 되는데 20만 원이 넘습니다. 8개. 그런데 그 홍망고 제가 그분 구원받아가지고 여쭤봤는데 가을 되면은 가지치기를 쭉 해줘가지고 새로 난 순이 있대요. 그걸 잘 키운대요. 그럼 이듬해 거기서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그 해 새로 난 순에서 쭉 자라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요. 그게 이제 신초결실성이거든요. 그걸 잘 키우면 열매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수확하게 되는데 포도나무도 그렇더라고요. 포도도 그 해 새로 난 순에서 열매가 맺더라고요. 정말 확실하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잘 양육하시면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거죠. 그래서 다시 그렇게 되기까지 만물을 밝히 볼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 그것을 마가복음 8장에서 벳세다 소경 눈 띄워주는 걸 통해서 교훈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종록교회 형제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더 깊이 연합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더 사랑하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종록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경고케 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한 몸처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 영육간에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교회 안에 계획된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